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1번부터 10번까지 쫙 정리를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꼭 한번 생각나는 음식, 3개월만 지나면 이 음식 꼭 먹고 싶다. 이런 음식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여러분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먹고 싶으세요? 벌써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1위는 아시겠죠? 김치찌개였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요. 김치찌개. 2위는 된장찌개. 3위는 불고기. 4위는 김치. 이런 순으로 쭉 나열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에 갔는데 언어가 제일 힘들 줄 알았습니다. 말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국 가보니까 일생생활하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알아듣고 조금 모르면 바디 랭귀지를 막 써서 이렇게 하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먹는 거가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햄버거 먹고 피자 먹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크푸드라고 하는 기름기 많은 그런 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정말 저는 한국 토종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국 가니까 계속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도 기다려지지만 한국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면 끝나지 않고 꼭 끝나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반찬을 싸서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러면은 미국의 굉장한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먹었던 맛있었던 반찬, 밥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제 머리에 딱 각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처음부터 먹는 얘기로만 말씀을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다, 마르다. 이거는 여러분 먹는 거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또 의에 목마르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이 정말 줄이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여러분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 이게 의다. 착하고 선한 마음, 그것이 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의는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적인 의예요. 율법적인 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다시 한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율법적인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이 100%를 다 지켜가지고 내 스스로 깨끗해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가지고 내 스스로 깨끗해져서 의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본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을 말씀이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의인이 된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의롭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자가 너희 됐으니까,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또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이 알려주세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다 구출해 내시잖아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실 때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300에서 35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딱 했을 때 다 같이 우와 우리가 진짜 이제 드디어 해방됐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애굽만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제일 먼저 가나안에다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가 그럼 어떤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가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막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 물이 쓴맛이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광야에 나와서 덥고 힘들고 짜증난데 아니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십니다. 어떤 것을 지시하세요? 한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먹게 되어지는 그 사건. 여러분 그 나무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정말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향해서 줄인 자, 그분을 향하여 목마른 자, 그 사람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함, 완전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또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만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만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신방 가가지고 뭐 수요일 날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면 그런 부담이 있나 봐요. 아, 내가 예배를 다 나와야 되는가 보구나. 뭐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다 나와야 되는. 물론 여러분 다 나오면 좋죠. 주일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일만이라도 잘 나와 오겠다 얘기를 또 하면서도 한편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요예배 나왔습니다.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과 이런 기도회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수요예배 계속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새벽예배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니, 그 새벽예배는 그 권사님들만 하는 게 새벽예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세에 한번 나와봤다가 특세에 나와서 새벽예배 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특세부터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계세요.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적어요. 하루에 한 장은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핸드폰만 켜면은 성경을 읽어주는 앱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루에 한 장은 쓰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한 장을 썼는데 은혜가 돼서 막 2장을 쓰기를 시작하고 앱으로 성경을 듣다가 한 장이 막 2장이 되고 2장이 막 3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맛이 있구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맛이 있구나.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그 맛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맛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맛이 있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죠. 시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배고프고 목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맛인가를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나에게 만족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맛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맛집에 가면은 보통 바로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보통 한 10분 정도 10분 이상 기다려야 이렇게 맛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 휴가 때 맛집을 한번 갔습니다. 그 맛집은 그 무한리필 게장집. 저도 좀 가도 되죠, 여러분? 갔습니다. 가니까요,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이미 그 집이 맛집인 줄 알겠어요. 줄이 정말 한 20-30m 줄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빨리 먹고 빨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근데 휴가니까 한번 좀 사모님하고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 더운 날 그 때약볕을 맞으면서 기다리고 이거 음식을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게장을 딱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분들이 왜 30-40분 기다려서 이거를 먹는지 제가 알겠어요. 먹고 나니까 와, 이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휴가 때를 가거나 게장이 좀 먹고 싶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 그 집 생각이 자꾸 제 마음, 이 생각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이요. 내가 잊을 수 없는 맛, 내가 먹었을 때 경험했던 그 맛, 여러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먹는 얘기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자꾸 얘기를 하시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을 것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목이 말라요. 반드시 먹을 물을 찾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반드시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주셨어요?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하루치 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나와가지고 그 만나 메추기를 걷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3-4일치 좀 미리 땡겨주세요. 아니면 한 일주일치 좀 넉넉히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애도 안 쓰는데.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신 이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의를 목말라 하고 그를 주님께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영적인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체험과 만족함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해가를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 배고팠고 간절히 그분을 찾았고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해가를 맛보아 안 사람들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셨어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뭐 태권도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뭐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중국, 태국, 몽골, 뭐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다녔더라고요. 단기 선교는 누가 갈까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누가 갈까요? 청년들이 갑니까? 단기 선교는요, 좀 시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또 체력적으로 건강한 분들, 아니, 돈이 좀 많고 시간이 넉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단기 선교 갈까요? 누가 갈까요? 제가 모처럼 만에 우리 50주년 기념 책자를 제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쫙 이렇게 봤어요. 선교 가신 분들.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요.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갔던 사람이 또 가고, 갔던 사람이 또 가고,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단기 선교는 여러분,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이 가니고, 단기 선교를 한 번 가본 사람이, 그 맛을 본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오는, 아니 도움을 좀 주러 갔는데 도움을 받고 오는,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랑을 받고 오는 그 맛, 그 예수를 증거하러 갔는데 그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 그 맛을 맛본 자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그래서 그 배고픔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난 맛, 예수를 만난 맛,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분으로 달려가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고 그것이 만족함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다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찬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케 하여 주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여 주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주님,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그분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안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